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패 없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그는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고, 또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묻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으면 또 나도 못하는데 그럴까 봐. 나는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던 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정말로 그래, 기도를 쉬면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도 쉬면 죄를 씻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지요. 엄마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죠. 그 엄마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이면서 기도가 뭔지를 또 가슴과 가슴으로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사사가 되기까지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그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그때 죽었던 군사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졌지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다가 그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핏덩이 아들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 집안이 망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상태 속에서 오늘 사무엘은 제사장 일을, 사사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그리고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법궤는 빼앗겼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또 인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었죠. 미스바에 모였대더라.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또 패전했던 그 에베네셀 그 자리에서 다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법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번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승리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똑같은 장소였어요. 에베네셀에서 어떤 전쟁은 패하고 어떤 전쟁은 승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도 빼앗겼고 군사들이 3만 명이 다 죽어나갔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은 장소 에베네셀에서 전쟁 치르는데 왜 이번에 이길 수 있었을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 7장 8절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뭘 요구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쟁터에 하나님 복귀가 찾아오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함께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이 기도해 주니까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패하고 나서 다 죽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점점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이 이제는 생기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 진영을 큰 우레를 바르셨어요. 큰 소리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들이 두렵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냐고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르비딤에서도 있었고 에베네셀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마음이 근심되셨어요. 심히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 보러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심히 근심되셨던 것,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근심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근심과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뭐예요? 단절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주어진 이 잔,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빌라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준 잔도 아니에요. 이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히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민되어지는 그 기도를 마무리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잔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잔이야말로 실패한 잔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고난의 잔이 실패로 보이고 그래서 고난의 잔을 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의 잔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잔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하산하셔서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러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죠. 아버지가 주신 잔,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 그래서 내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받으며 말씀과 또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알지 못해요.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낙심했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난의 잔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땅받기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받기 기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선포기도문을 다 나눠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대상자를 또 뽑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외친다고, 선포문만 외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벌써 5년 동안 이 일을 저와 함께 그냥 묵묵히 따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안수쌤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주에, 마지막 주에는 온 교인이 다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금요일에 기도하고 또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뭐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에게 들려오지 아니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고 또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이 진리의 이 단순함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길 원하고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고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알게 하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위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방, 교육, 의료, 체육 모든 면에서 지금 위기예요. 그럼 6월달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관들이 바뀌고 뭐 국방부 장관이 바뀌고 온갖 장관이 바뀌면 나라가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전 세계의 위기예요. 이 위기는 우리들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생긴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모임이 아닌 모임에 모여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무너져도 나라는 삽니다. 경제가 바닥이 나도 살아요. 국방에 구멍이 나도 괜찮고요. 교육이 흔들려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난하게도 해봤고 나라도 빼앗겨 봤고요. 전쟁도 치러봤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종교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지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자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단순히 피곤하기 때문에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턱걸이를 하게 되면 제가 턱걸이 몇 개 했을 것 같으세요? 20개는 그냥 가볍게 했어요. 농구하면요 리바운드를 다 잡아냈어요. 점프가 높아서. 배구라면 제가 왼손잡이로 공격수였거든요. 점프 시간이 길어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눈치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체육대회 하는데요, 제가 한번 몸 좀 푼다고 철봉을 딱 잡고 딱 당기는데 땅이 저를 놔주질 않아요.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 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배구를 하는데요, 점프를 떴거든요. 점프 뜨자마자 팍 떨어져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공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살쪄서 그럴까요? 뚱뚱해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연습 안 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냥 걷고 뛰고 뭐 훈련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들 뭐 점프해서 볼을 때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 넘기기만 하지. 그 옛날에 제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 기도 자리에 데려다 놨어요. 그것도 특별히 구별해서 새 제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왜요? 기도가 습관이 됐거든요. 훈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시 보여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 뭐를 하란 말이야? 자리에 앉아 있으나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 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습관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되어지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하더냐. 1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초라 기도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밤새 기도했잖아요. 요즘에 금요 기도회가 뭐 기도회입니까 그게? 30분 기도하는 거? 12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생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학생들 함께 참여한다고 참여했다가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저기 그 뒷자리에 저기 누워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 나가지고 한번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으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철야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지금 훈련이 되고 있고 어떤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잖아요. 하늘의 별만 보면 하나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허다한 자손을 줄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습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던 조카로서는 어떠합니까? 정말 중요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정이 구원받을 그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건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밟기를 시키시면서 우리를 기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더러워질 것이고 또 우리는 쓰러질 거고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마다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만 그들은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이 피곤해서 결국은 졸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그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고난의 잔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알았고 그 고난의 잔을 또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 슬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고 어렵겠지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처럼 한시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요법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용서들이 다 되어지고,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공과 위로와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해 줄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또 한 주간 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